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아볼.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주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요.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닫혔던 입이 열려서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가랴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심에 대한 그러한 선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 자신에게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 구원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구원을 보게 하는 통로, 구원을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교회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분명히 할 때에 오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변질돼 버리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으로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서부터
이방 족속에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그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이 잘 양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그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중간중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을 치고 하는 그러한 역사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례 요한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가 있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어떠한 길이 교회의 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변질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잘못되면,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역할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지탄이 되고 오히려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 사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 사함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 단단해져 있던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기뻐하시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기뻐하시지 않구나 라고 그들의 깨닫게 하여 주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생명의 세례죠. 거듭나는 것.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의 이 선포 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죄의 모습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아들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일구어진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회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또한 교회의 귀한 역할인 줄로 압니다. 교회는 회개케 하는 곳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가 항상 일깨우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그저 사랑과 평강과 용서와 화평에 대해서만 강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의 역할이 맞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불안한 그러한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드러낼 때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양심의 일구어짐, 그 밭이 갈아엎어지는 것 같이 그 딱딱했던, 그 차가웠던 마음들, 그 중심이 엎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더 세대는 악하여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망을 함께 세워가고, 또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 구원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은혜를 선포하고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들,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님 성결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그 탄생 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 행할 모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목적들을 주님 변질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주님 엉뚱한 것으로 주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이 목적과 이 비전들을 주님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변질되어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또한 잘 이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 오늘도 그 삶의 터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주의 영광이 하여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임하셔서 그 모든 환부에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좋은 결실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 받들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생명권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하기에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참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일이 잘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평강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주여 임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